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경이었습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베란다 보시면 우리 추수감사절 농산물 그리고 과일 또 예쁜 꽃들이 잘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가정과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가을의 열매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풍성한 가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성찬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성찬 예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였고 죄가 들어왔죠.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하겠죠. 제사의 제물. 그리고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 성전. 그리고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물, 성소 혹은 성전 또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물과 성소, 제사장은 근본적으로요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시면 오늘의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뭐 할 수 없다고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언제나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죄를 씻고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불완전하여서
온전히 죄를 속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완전한 제사함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과 성전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죠.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 그렇죠. 양, 염소, 소나 비둘기, 동물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며 피조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 더욱이 동물의 희생은 자원한 것이 아니죠. 동물이 우리 주인이 오늘 죄를 지었구나, 주인님 저를 제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자원해서 막 목 내밀었나요? 아니죠. 주인에 의해서 선택된 짐승입니다. 피동적이죠.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약 시대의 짐승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속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자원해서 희생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악된 인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겼어 라고 기뻐했죠. 하지만 예수님 흘리신 피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보혈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이겼죠.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두 번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맨 끝에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던 이유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 속에 있는 생명이 죄를 속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이 어디에?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대는 예수의 피로 씻어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값을 갚는 피입니다. 죄의 값을 갚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로 죄의 값을 갚는 피이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속가랍니다.
속죄를 위한 값.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죄의 삭,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망, 죽음이 필요한 거죠.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뭐 1,000만 원을 빚졌어요. 그 1,000만 원 다 갚으려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럼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값을 치러야죠. 죽음, 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누구를요? 사람들을 어떻게요? 피로 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처럼 예수의 피는 첫 번째로 죄의 값을 갚는 피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해방의 피. 해방의 피. 예수의 피 두 번째는 해방의 피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모든 억압과 암흑과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왕 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내었다. 예수님의 피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했다. 해방해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해방하는 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피다.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죄인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성소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 안으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정말 정결케 하고 정말 조심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간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가 그 성소회장을 찢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그리고 성찬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고 또한 감사주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예수님의 큰 피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로 죄의 값을 갚는 피였다. 두 번째는요 해방의 피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피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로 물들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것은 패배자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했다, 패배자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날은 사단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자기 백성, 우리에게는 구속, 구원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구원 역사의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 온전한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결코 사람이나 세상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예수의 피로 해방되었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은 참된 음료이며 양식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만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십자가 보혈의 권세만을 의지하고 힘을 다해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이 주일 아침, 예수의 피의 그 은혜, 그 권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로 채워진 예수의 그 흔적을 자랑하며 만민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아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의 감사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하는 피이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는 피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해방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만 채우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진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성도님들 추수감사주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걷는 그 모든 길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더 풍성하고 더 크신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 찬송 후에 송인수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